독하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7절 읽고요, 우리 7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대강절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고 할 때 저는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좀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뭔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렸던 것이 임할 때, 내가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오늘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성탄절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이 이 성탄절임을, 또 크리스마스임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가장 눈에 쉽게 뜨는 것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집들마다 갖가지 불빛들을 달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동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막 휘황찬란하게, 어떤 또 아담하게 이렇게 꾸며 놓은 그런 장식,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동물들, 사람 모양, 나무 갖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 놓았는데, 어떤 집을 보니까 분명히 막 불빛인데 막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 놓은 집들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불빛들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드는 것, 좀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 불빛을 달아 놓았는데 저 불빛의 의미를 달아 놓은 저 집들이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정확하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 이 성탄의 메시지죠.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이게 가장 성탄의 첫 번째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 사건, 바로 이것이 성탄. 누가복음 2장 9절에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할 때 이렇게 예언하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었다. 주의 영광이 빛과 같이 저들을, 사람들을 다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요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네,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가랴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예언적으로 노래한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이 노래에서 사가랴는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이, 또 구원의 이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자, 이것을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내용, 찬양이죠. 그래서 68절부터 69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사가라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모든 그 약속을, 예언을 성취한 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가라는 이제 이어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76절, 77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노래하고 예언하고, 더 나아가 자기 아들 요한이 이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이렇게 예언하는, 노래하는, 이게 오늘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말씀,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78절 79절에 사가랴가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노래하는 그런 고백,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78절과 79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절 7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돋는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돋는 해, 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나톨레,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런 해, 이 새날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 아나톨레는 뭐냐면 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싹,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스가랴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땅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근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새날을 여시는 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근데 따라서 이 성탄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 아침에 뜨는 해와 같이 죽음, 어둠과 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그들을 살리는 이 생명, 그 역사,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도대체 그 빛이 누구에게 비치는가, 이거예요. 누구에게 비치는가? 주님께서 누구에게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인가, 오셨는가, 임재하셨는가? 79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에게 비추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은 그렇게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거기에 대한 그 예언이기도 하지만 전 동시에요,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드리는 간절한 이 소망의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돋는 해처럼 우리를, 나를,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저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빛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모습,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환경적인 국가 정치적인 어떤 현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들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런 다 영적인 어두움.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것 같은,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이미 오시고 함께 하신 그런 주님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나 혼자인 것 같은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어둠과 이 죽음의 그늘, 이게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상실되는 어떤 그런, 또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힘이 자꾸 다운되어지고 무력함을 느낄 때 그런 상태, 이거는 단순히 정신적인 의학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건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삶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지금 내가 그런 시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적으로 깨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면서 그 상처와 고통, 이런 시간을 그냥 하염없이 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화해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어둠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 경제적인 걸일 수도 있고요, 직장 아니면 건강, 여러 가지의 삶의 진로들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 희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모든 것이 막히고 중단되어지고 갇힌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어둠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늘의 장소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면 우리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 아니면 친척,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바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기도. 작년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신앙에 대해서 좀 그 메시지,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쭉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 소망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빛을 나에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두움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맞아요. 정확한 솔직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의 빛이 되어 주겠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 성탄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어두움 속으로 내려오신, 빛을 비추어 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이런 어둠 그늘에 앉아 있는데,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저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 어떤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빛이 도착하면 어둠은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한다. 마치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요, 한순간도 버티지 못한다. 내 빛이 어둠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삶에 동행하시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이더라도, 어떤 그늘이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둠과 그늘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죠. 어둠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빛이 오면 그 오래된 그림자 흔적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 이 영적인 이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9절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발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건 발이 아니에요. 그 발이 걸어가는 순간순간,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죠? 평강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평강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냐면 단순히 어떤 그냥 믿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확신이라고 믿어요. 제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나의 삶은 평강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갈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기도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신앙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혹시 내 삶의 미래가 어둡고 잘 보이지 않고, 내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가로막히고 답답한 그런 신앙,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집중적으로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돋는 해가 임하는 것처럼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기도 마지막처럼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확신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성탄 대강절에 주시는 메시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